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요약하고 개괄적으로 오늘 다 좀 실어놨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파수망대를 세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망대란 뭐냐 도대체? 한마디로 이제 빛을 비추는 건데 그 바닷가에 있는 등대나 비슷한 거죠. 그럼 등대를 보는 사람들은 배들이 그 방향을 잡고 이제 위험에 안 빠지고 온단 말입니다. 파수대에 있는 게 이제 망대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 소망 있는 교회가 망대입니다. 파수망대로 소망 있는 교회도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또 지교회 또는 미션홈 다락방 또는 조용히 개인을 양육하는 것까지도 엄밀히 얘기하면 다락방 이게 파수망대가 망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화되어지면은 파수망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빛을 비추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빛을 발한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고 밤에 보면 십자가 있는 게 다 그게 망대입니다. 보통 사람은 저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인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사단에게 쏘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추락이 됐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안 바뀌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지옥벽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거를 밝히는 게 결국은 교회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제 말씀이 그 증거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전도화가 되어지면 우리 전도는 전도지를 막 돌리는 게 전도할 수 있는 그건 처음에 훈련하는 거고 진짜는요 우리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나게 하셔요. 그럼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거 조정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가서 전하기도 하고 가라면 가야 되겠죠.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그냥 한번 좀 다니러 답답해서 좀 가려고 하다가 이왕 가면은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좀 사람을 모아보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 왔는데 뭐 한 15명, 20명 온다 하더니 그렇게 안 오고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마약했던 사람이 3명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말귀를 잘 알아듣는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제가 2시간 강의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잘해주고 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해라. 한 자매가요. 이거 너무 복음 편지 좀 간단하다는 말에 이걸 가지고 우리 랩런트를 해야 되겠다고. 자기 은혜 받고 막 그래 너무 좋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만약 하나라도 마약해서 돌아오던 친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해서 선생님 얻는다면은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다가 또 저녁에는 그 아주 제자 2명을 만나가지고 이제 폰도 이제 주면서 저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을 먹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2만 원 되는 그 사람들을 우리 화폐로 따지면 5, 6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럴 수 못 먹잖아요. 그걸 해주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로도 미션 딱 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게 역시 이제 가면 뭡니까? 내가 가서 그래서 빛을 발한 거예요. 그걸 망대 역할을 한 거죠. 표현하면 그렇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마다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조장이 필요해요. 뭐 요즘 뭐 오후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기본 메시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서서 이 시스템을 좀 내가 뭘 감당해야 될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 팀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그걸 또 받아서 내가 다 하려면 내가 사역 도장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팀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명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얘기가 하는 건 이사벨라 지역 얘기를 좀 그 선교사님과 했는데 거기 제가 한 5년 전에 들어가고 할 때는 그 교수가 몇 명 추측이 되어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제 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지나가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3명의 목사가 팀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벌써 한 100여 명 이상 부흥이 됐어요. 교수인데 목사입니다. 3명이. 그때 다 우리 교회도 왔다 갔죠. 그분들이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제자를 딱 세워놓으니까 지금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그걸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윤성 여사님이 목사님 그쪽 한번 가보니까 어떻겠냐고, 옛날에 여러분 갔지 않냐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 나왔는데, 왜냐면 버스 타고 한 12시간은 가야 돼요. 버스 타고 비행기를 타면 되는 비행기가 항상 못 떠요. 우기엔 비행기가 못 떠요. 건기만 뜨고. 그리고 건기를 쫓아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아닐 때는 12시간 타고 가면 그거 보통 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지역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서론에 우선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배를 놓지 말아야 돼요. 그걸 어제 보니 예배 망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일 강단과 토요 메시지 언약으로 붙잡은 예배 망대를. 그 제가 오늘 그 페퍼에는 뒤에다가 어제 핵심 메시지 어느 조약 잘한 분이 한 거를 내가 넣었어요. 그걸 보시라고. 그 나머지 주보에 다 실려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주보를 상당히 좀 소중하게 간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393의 기도로 힘을 얻어서 전문성이 길러지는 그런 기도의 망대라라. 결국 전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헤븐리 탤런트가 발견되어지고 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파워, 헤븐리 파워로 전문성 갖게 되는 거죠. 방향도 길러지고. 그 다음에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보이는 현장에 만들어요. 이게 결국 전도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요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볼 때, 세상 사람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현장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망대입니다. 그 237을 하는 게 빛이고, 그러려고 하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리도록 완전히 끝난 그리도의 복음 전한 제자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요. 제자는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어제에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지 마라, 우선을 놓지 마라, 그렇게 메시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왜 제가 못했는가 하면은 금요일 왔는데 다 서론 걸론이 답이 안 나와요. 메시지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토요 메시지에서 정리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래 하고, 주보는 금요일을 밤에 와서 금요일이 또 줘야 되니까 앞으로 하면 서론 걸론은 주보에 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놓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해요.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걸론 앞으로 주보에는 안 실릴 겁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0절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능력을 가신 분인데,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보니까 가나의 홀인데 물을 포도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 포도로 만드는 것은 창조 아닙니까? 위에서 물을 좀.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내가 재창조의 축복을 올바로 믿으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딱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에 5병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5마리의 5개의 떡과 2마리의 그 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237의 그 빛을 전달 여기 쓰임 받는 산업이 된다면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빛의 경제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랬어요. 618절 주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으실 때에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주님이 딱 영접할 때 가장 땅에 뒤로 잠잠해졌어요.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장렬하게.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쏟거나 또 결론 낼 필요는 없죠. 근데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수 있는 또 성경 본 거지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도록 오셔서 무슨 일 하셨냐? 세 가지 했잖아요.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가 지옥 비우며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사단이 종노릇하면서 저지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방시킨 분이에요. 끝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즉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왜?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만나요.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인간의 천하디 천한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죠. 그럼 왜 인간이 천하고 천합니까? 원래는 인간이 안 천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떠난 다음에는 뭡니까? 지옥 갈 백성이죠. 정말 마귀신분한 존재지, 우상분. 그러니까 천하디 천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우리 천하디 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도록 오셔서 길을 딱 여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는 영생을 선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인간을 속여가지고 완전히 재앙 속에 빠뜨리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시단 말이에요. 마귀는 뭡니까? 복음 못 듣게 하고, 들으면 못 믿게 하고, 믿으면 교회 못 하게, 교회면 은혜 못 받게, 은혜 받으면 전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를 멸하게 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우리가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부정한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들 뭐 한 대 집어갔다, 뭐 누구 훔쳤다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자,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능력을 불신하는 이게 죄 중인 죄예요. 우리가 여러분 화가 나고 속이 상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믿어야 돼요. 슬퍼도 믿어야 되고, 기뻐도 믿어야 되고, 죽음이 와도 믿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죽을 병이 와도 믿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복음을 받고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따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육신적인 욕구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억지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능력이 많으니까 야 우리 이스라엘 왕을 세워가지고 로마에서 독립하자, 이런 육신적인 거. 그 유대인이 지금까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유대인이 왕이 유대 나라에 온 그리스도로만 안 거예요. 안 해요. 그리스도는요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자기 나라에만 그리스도예요.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어느 민족이든요 선민 사상에 빠져 있고 또는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완전 망했잖아요. 개방을 해가지고 서구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가 36년 동안 고통을 안 겪는데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는 발전, 우리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민족입니다. 우린 다민족이기 때문에 또 다민족이 되어야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필리핀 분도 와 계시죠. 안 나왔지만 러시아 아이들 있죠. 또 저기 우리 렘넌트들 베트남 아이들,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보고 237이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교회당 우리 인원도 하면 크단 말이에요. 한 칸 막아가지고 조그만하다로 여다가 베트남 방, 필리핀 방, 러시아 방 이래놓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과를 놀더라도 뭐 우리 꽉 차려면 나중에 꽉 차면 치워버리고. 왜?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거짓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 찾는 거예요. 500일을 이기는 얼마나 우리 주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지장 없다. 예수 믿으면 뭐 축복 받는다니까 먹고 살 지장 없겠다. 똑같아요, 이치가. 그렇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거나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단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끝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가 밥을 굶어도 괜찮고 뭐 고기를 먹어도 괜찮고 죽을 먹어도 괜찮고 미움을 먹어도 괜찮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할 게 없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신다면 그 축복 가지고 저 전 세계 24시간 안에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쓰임만은 내 인생이 되겠다. 여기에 헌신하겠다. 요 결론이 나와야 사실은 헌금도 제대로 해요. 이거 아니면은 계산하는 헌금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또 뭐 뭘 열심히 일하는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또 우리 뭐 내가 안 맞으면 야단 치는 거잖아요. 야단이 아니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뭐 여러분 야단 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얘기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 틀리면은 내가 바꾸라는 얘기구나. 갱신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 말은 또 목사님 나를 꼬집어가지고 하는 말이겠지? 내가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정신 나갔습니까? 여러분들 개개인 꼬집어가지고 얘기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들 중에 제일 응답받을 말씀이 뭔가 하면 내게 꽂히는, 내게 어떻게 보면 내 허물과 단점과 틀린 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가장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거 모르면은 하는 사람이 너 도둑이야 하면은 깨닫고 안 하면 되는데 도둑인데 너 잘해 괜찮아 도둑인 줄 모르고 크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도둑질 하는 아이 보면 도둑이야 그 나쁜 거라고 가르쳐 줘야 되듯이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틀리게 하는 건 틀리다고 말씀을 깨달아줘야 돼요. 그런데 개개인한테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 17절 70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뭡니까? 하나는 나를 팔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판 마귀들린 가룟 유다 간 사람도 있다. 교회 왔지만 구원 못 받고 그냥 윤본주의를 써가지고 교회 분란 일으킨 사람도 있다. 성경 안다고 구원 받느냐? 아닙니다. 믿어야 되지 아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 명 봤어요. 가짜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 말하냐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라고 해서 왜 태어나지 말아야 되냐면 지옥 갈 거니까. 저는 뭐 전도도 잘 못하지만 제 주변에 이래 보면은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저 영혼 저래 살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구원의 대상이 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다 가란 여자고 염소짓이고 가라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교회에 오면은 다 트러블메이커 아닙니까? 다 램들 부들고도 좋은 얘기 해주고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 다른 게 보세요. 그냥 장로들이요. 교회 강단에 담임 목사님 모습을 패가 나누어져 싸우는 데도 있어요. 정신 나간 놈들이지 그거.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장로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권사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리 가지고 폼 딱 잡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세 번째가 중요하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인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인하고 인정하세요. 1번, 2번은 밖에 사람들이고 나는 세 번째 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뭐 다락방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가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보면 일편단심. 어제 메시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 교단과 같이 가야 되겠지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저도 그래 봐요. 그럼 많은 우리의 허점을 보고 공격할 겁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러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누명을 쓰면 어떠냐 말이에요.
눈을 벗어야 되니 벗어가지고 뭐 할 건데. 로마서 AD 30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이단에서 벗어가지고 교교화시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정교화됐잖아요. 그 정교화된 결과가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영적 타락을 해서 천주교가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핍박과 여러 문제 속에서 그래도 오직 그래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론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천하의 우리 다락 멤버인데 악한 짓을 해서 괜찮아요. 왜? 그래도 예수님 그렇답니다. 그가 영적 문제 때문에 속아서 무너졌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는 그렇답니다. 그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은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결론 들난 사람이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런 얘기하면은 그래서 복음이 바뀌냐 그래도? 니만 안 그러면 되지. 남 걸 가지고 네가 왜 시시콜콜 얘기를 하냐? 니나 잘하지. 이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는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안 바뀝니다. 그들이 속아서 사단의 심부름한 것뿐이지 괜찮아요. 또 설령 그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참 복음이 들어가 있었더라면 구원받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세계에 영향을 주는 성인 군주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 인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공자가 안 부러워요. 맹자도 안 부러워요. 석가도 안 부럽습니다. 왜? 허상이다. 석가도 안 부러워요. 한때는 석가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산에 가서 몇 년 있긴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아니야. 틀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죠. 존경스럽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속였죠. 속이슬려 속인 게 아니고 모르니까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세상에 택했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비록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약간 시험이 됐다 할지라도 와 있는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받을 밖에 올 수가 없어요. 기분 나빠서 못 와. 그럼 복음을 놓친 사람들이요. 아니 우리가 조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조금 나이도 들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 나옵니까? 항상 나오잖아요. 표현할 때 가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듣기 곤란하게 적용을 해서 그렇지.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아는 버리면 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내 인생을 요즘 이제 점점 많이 돌아보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30년을 교회 문득 가본 사람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한테 내가 목사 하필 싸움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두 친구가 나한테 얻어맞고 그 새바이브를 얻어맞고 이런 사람 둘이가 목사가 됐어요.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안경을 쓰고 해서 싸움을 잘 못해요. 깡다우만 나오면 그러니까 새바이브로 때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친구가 안산에서 목회해요. 엄기업 목사라고. 또 한 친구는 소풍가다 날 놀려가지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 친구는 지금 모르는 미국에 가서 이제 엄두선 목사라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 4명이 5명이 나왔어요. 내가 제일 마지막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봐서 왜 그러지? 저는 나중에 이것까지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유가 있었구나. 감사하죠. 그렇다고 제가 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안 못됐어요. 착한데 성질이 좀 거식해서 그렇지.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 보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불신자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했지만은 내가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걸 과정을 겪어가지고 혹시 변화되지 안 되니까 여러 수 통해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데이트도 안 했는데. 야,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래도 안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 반치겠다가 살려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간단해요. 내 사주팔자는 불신의 말로 하면은 34세 끝났기 때문에 저는 반평생 새로운 제2인생 살기 때문에 이 덤이요, 덤.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어느 가도 괜찮아요. 왜? 덤으로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요거 우리가 보고 이걸 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믿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 16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를 사실 믿는 거예요. 저분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나지만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이걸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정리가 탁 되면 끝나요. 다른 거 성경 말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66권의 핵은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고백할 때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육신적인 얘기,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뭐 어쩌라. 다 틀린 건 아닌데 먼저 하나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고백이 내 믿음에 내 마음속에서 진실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축복을 주시는데 결과가 세 가지잖아요. 믿음의 반성이 내가 너에게 세우리라. 그로 말미암아 생명도 일어나요. 한 명이든 두 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었어요. 저주장에 떠나가게 되었어요. 천국 열쇠 내가 내게 주려니. 그렇죠. 기도 응답의 비밀로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속에 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죠? 이 세 가지 응답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할 때 당연히 오는 응답인데 당연히 오는 응답이 나와 관계가 없다. 내가 믿고 구원은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할지만은 그러나 뭔가가 하나님하고는 사인이 안 맞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는 말 중에는 어제 핵심 메시지 딱 4강 쭉 이제 지금 들으면서 거기 얘기 많이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금요일 와가지고 허겁지겁 새벽 4시, 5시에 온다는 비행기가 4시 20분에 도착이 되더라고요. 택시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도저히 오후에 왔는데도 서른 본론은 몇 번 썼다 줘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도지사님 와가지고 주보 내놔라 하니까 알았다고 주는데 빼고 그러네 준 거죠. 금요일 와서 주보에 다 맞는 거예요. 이거 다 메시지 받아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왜냐면 필기에 컴퓨터를 노트를 안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이 집에는 이 양반은 노트북이 없어. 집에서 뭐 안 가져갔대. 뭐 비자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제 내가 이 고해부 축복이라고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아요? 문제 와도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 게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문제 중에 문제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잠깐만 격가지를 가지고 많은 학문을, 많은 철학을, 많은 지식들이 공존하면서 본질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럼 사단의 시부름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그냥 경멸하게 만들고 거기에 쏘으면 어떻게 돼요? 다 별 볼일 없는 인생이죠. 그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영생 얻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지 영생을 얻게 하시면, 내가 예수 믿으로 영생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 이거 누리는 게, 이 축복 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보고 우리 아버지 엄마 너무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부모로서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보고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강제로 필리핀에 보냈더니까, 이 친구가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후진국에 귀양 보내가지고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고 시험이 들어서, 나를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인사 잘합니다.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아니, 아빠 보고 아빠라고 그러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기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를 세우기 위해서 필리핀 보내 거겠죠? 그러더라고. 당연하지. 그때부터 이제 한번 나가길래, 야, 아버지 아빠라 불러봐라 하니까, 아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아빠라고 그래요. 한 10년 이상 그랬다니까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막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두렵고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고,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보혜사로 영원히 함께 하시니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혜 있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그 말입니다.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가르쳐 사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제일 좋아요. 질문. 요즘 24기도 잘 안 해. 그냥 질문하세요. 모든 거를. 열받는 친구는, 하나님 왜 저 열받게 하는 저 사람 만나게 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좋은 기분 좋은 일에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죠? 물어보세요. 주님 못 하냐? 왜 지금 내게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응답받는 기회예요. 아멘? 그거예요. 아니, 세상의 의학과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되어진다면, 그것은 큰 증거가 어디서, 그게 재창조인데. 그렇죠?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하면, 그 다음에 앞에 거는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고 이래저래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3번을 붙잡으면 돼요. 이건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늘 누리면서 응답받아야 할 게 세 번째입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누구고, 그래서 신자가 예수 믿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신자도 세 번째 사람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1번이면 나 안 해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나 1번, 2번 안 해. 1번, 2번 안 해. 3번 할 거야. 그럼 되지 뭐. 안 그래요? 사명 뭡니까? 너무 잘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할 제자를 찾으러 가라. 제자 찾아가라. 그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필모가 쭉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내 남은 생애에 이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니까 어디에다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음 변하지 않고 복음 운동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딸 쓰실까? 불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나이가 있으니까 탄자니 너무 멀어가지고, 그거 가는데 지난번에 비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른 사람 앞에서 킥킥거릴 수도 없고, 막혀가지고, 그래서 추우니까 옷을 차게 입어가지고, 그리고 그 화장실을 한 너댓 번 가는 것 같아요. 왜? 거기 가서 코 풀어야 되니까. 사람 만나 크랑 하면은, 내가 그래도 매너가 있는 사람인데, 그죠? 얼마나 힘든지. 그렇다고 비즈니스석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더라. 그것도 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걸 이미 알고 계셔요. 그걸 묻는 거죠. 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그걸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걸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사람 우리가 모르잖아요. 전해야 돼요.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듣고 믿는 자는 귀신이 떠나가고, 듣고 믿는 자는 병이 치유되고. 왜? 증인되기 위해서. 병 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 따라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이 목적이고, 그리고 증인이 목적이에요. 증거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 내가 정리 내놓지 못해서 그렇지. 다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5절 18절에 후대가 복음의 뿌리를 해도 양육해야 돼요. 야, 양육 중요해요.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나 좀 알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몰라요. 아, 개인 양육이 안 됐구나. 그동안에 많이 바뀌어가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안 됐구나.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어른들은 그래도 뭡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기도 해가 잠깐 듣는 사람 들으니까 많이 정리됐어. 그죠? 랩런트는 딸랑 중고등 예배 하나, 조금 이쁘게 나오면 일부 예배, 조금 나온 2부 예배인데 또 앉아가지고 그냥 나는 바라보는 생각은 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매세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워. 왜? 인생을 안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소망교회에 있는 동안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소망교회 최성태 목사가 영원히 있을 사람 아닙니다. 저는 내 갈 길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미련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가 나가더라도 사랑한다는 뜻에서 아멘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미운 놈한테는요 바른 얘기 안 해줘요. 떡 줘요. 떡.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떡보다 뭡니까? 매를 주게 돼요. 매이라고 이런 매 말고 그렇게 되게 돼요. 그렇죠? 그게 담임 목사의 심정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치 있는 제자를 남기고, 그리고 천국 축복 천국 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그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고요. 망대 있게 나오지, 그죠? 망대 세워라. 앞에도 망대 나오고 결론도 망대입니다.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요게 돼야 돼. 그래서 결론 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 뭘 해야 되지? 이게 나와야 오직 성령 충만 되는 거예요. 성령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138 언약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393 기도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내게 다 오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영력, 지력, 체력적 인력을 주셔서 정말로 제자를 남기는 자 되게 해줘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 3천을 빛이 되어서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뭐니까 나에게 생명이 회복되고, 좀 순서 바뀌는데 또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시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내가 맡은 곳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저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볼 때 너무 이게 부담이 가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하는 업에 유일성 응답을 주옵소서. 그게 삶 구중의 구입니다. 내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 교회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3시대의 주역이 되게 해주옵소서. 렘넌트 살려야 세계공화가 되거든요. 그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에 120명이 그렇게 기도 들어갔죠.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느냐? 참된 해방의 축복이 와요. 구원의. 그렇구나. 참된 구원의 비밀이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된 능력 체험한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 2장입니다.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가지고 제자가 보이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칭찬을 받고, 경제가 어려움 없고, 이런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요약하면 참된 행복, 참된 구원,
그리고 뭡니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달리는 것도 5가지 확신되고요. 이제 좀 구색을 마시다 보니까 그런 목표는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 서밋이에요.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제자를 만나면 이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치유. 이들 중에 뭡니까? 제자를 찾아 세워야 돼. 서밋. 그래서 회당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탄자니아도 신학교 중심이고 하면 대학입니다. 중국에도 신학교잖아요. 필리핀도 지금 그렇게 열린다면은 한국에서도 좀 지금까지 안 했는데 우리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양육을 시켜놓고 가야 되는 게 아무나 양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된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알아듣는 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10장 1절에 회당으로, 18절에 회당으로. 그 말은 뭐죠? 젊은 청소년 렘넌트를 키워라 그 말이요. 아멘. 그리고 30대까지 요즘 저 청년이니까 30대까지 청년들을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미래 없어요. 여기 어른들이 다 열심히 공부 많은데 우리 청년들 중에요 공부 못 받은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떡하랍니까?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고 그분이 누구고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상태들이고 그럼 나는 그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끝.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갈등과 모든 시험과 모든 염려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소원이 237 나라 5천 살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파수망대가 되어져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 또 그들이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